20페이지 아래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2번 예수님의 잉태를 밝혀주는 내용이 1장 26절로 56절에 나옵니다. 38절까지는 그 가운데서 1장 26절로 38절까지는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 예고를 불신하다가 신앙을 고백하는,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내게 이제 잉태가 됐다, 수태가 됐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요. 안 믿을 수밖에 없죠. 물론 요셉하고 정혼은 했지만 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기가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죠. 안 믿을 수밖에 없는 불신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천사가 자세히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 보면 성경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내게 수태가 되다니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오죠. 자, 여기 아직 제목을 안 썼는데 지금 여기 사역 중에 아들의 사역, 그게 이제 제 1절 맞죠? 아들의 사역, 아들 사역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아들 사역. 내 몸의 날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천사가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엘리사벳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엘리사벳이라는 친척이 요한을 뵀다.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벌써 6달, 예수님 포태되기 이전 6개월이 됐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가 그러고 보면 참 신앙이 있죠. 신앙이 있다기보다도 믿게 만든 거죠. 아니 지금 엘리사벳이 엘리사벳 맞죠? 엘리사벳이 친척인데 늙어서 도대체 아들을 뵀다. 엘리사벳도 이미 마리아가 알죠. 엘리사벳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그러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벌써 아기 가진 지가 6개월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나도 가능하겠구나. 이제 믿어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3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4페이지 7324 여기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자 태아가 뛰어놀아서 확신하는. 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참 놀랍죠. 자기 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다는 말을 듣고도 얼마나 흥분이 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가지고 산속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쫓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같은 처지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가서 엘리사벳을 보자마자 딱 마리아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던 6개월밖에 안 된 세례 요한이 막 거기서 뛰어노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 생명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만
눈으로 안 보아도 벌써 상대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알잖아요. 알고 환영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태중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인지가 발달하니까 태중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가서 일단 보니까 실제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만나서 잠시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46절로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복 있다 일컫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여호와란 말은 없어요. 그 본문에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한마디도 없죠. 근데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제 이루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거기 붙여서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 집에서 석 달 같이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 예수가 석 달째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출생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 세례 요한도 출생하고 아기 예수도, 예수님도 출생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출생하고. 자, 1장 57절로 80절까지는 요한의 출생입니다. 66절까지 보면, 57절에서 66절까지 보면 낳은 아들을 요한이라고 한 사가랴의 혀가 풀려 찬송합니다. 요한이라고 한, 낳은 아들을 요한이라고 한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그러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다가 그때야 풀린 거예요. 그렇게 10달 동안 이제 벙어리로 살다가 결국 요한이라는 말을, 낳은 아들을 요한이라고 부르면서 혀가 풀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66절까지 소개되고요. 67절로 80절은 구원의 뿔을 일으켜 길을 예비할 것을 사가랴가 예언합니다. 사가랴가 당장 예언자가 돼요. 구원의 뿔을 일으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면 69절에 68절부터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거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거기 주란 말을 여호와로 바꿔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래야 되거든요. 이 주를 여호와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내가 혼자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유에 이 욕심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겠죠. 허락 안 하시면 뭐 개인적으로라도 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라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 이름으로라도 이제 그 바른 성경 본문 사용권 승낙을 제가 일단 받아놨어요. 만약을 몰라가지고 그걸 받아놨기 때문에 그걸 낼 때는 의미분석 바른 성경 해서 성경 내면서 우리 성경 개론 그거 삽입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제 번역을 다시 이제 삽입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가랴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뭐 이거 다. 그 예언이라는 게 사가랴가 무슨 꼭 특별히 뭐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안 받아도 벌써
엘리사벳 자기 아내에게 벙어리 됐다가 이제 입이 열리니까 말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게 요한이지. 그 6개월 후의 날짜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건 벌써 구약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렇게 스가랴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문이, 크리스찬 신문이 과거를 해명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내일을 예비한다. 내일 예비한다는 건 내일을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일을 알아서 예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 예언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예언이나 같은 거예요. 이미 성경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으니까 미래를 알죠. 미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해나가는 일은 짧아서 10년 아니면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일을 준비해 간다. 그런 말을 자주 제가 하는 이유가, 제가 무슨 뭐 영기가 있어서 무슨 신기가 있어서 영을 받아가지고 무당들 예언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진행해 가는구나. 김정일이 죽는 것 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뿔, 그러니까 바로 백성들을 로마 제국이나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72절 거기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도 내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언약했는데, 이들은 언약 성취 내용을 못 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 10년 내에 이루어지거나 20년 내에 이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막 다윗이 왕되기까지 1000년 걸렸잖아요. 1000년. 다윗으로부터 네시에서 이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난다는 건 뭐 여기도 1000년 걸렸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역사 전체를 배경 깔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당대에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그러서는 안 되죠. 나는 아브라함은 못 봤지만은 그 후손들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손인 자기들로 하여금 이제 구원의 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으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죠. 지금 스가랴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 엘리사벳의 뱃속에 들어있는 요한에게 하는 말이야. 요한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76절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앞서 나가서 전하는 자니까 선지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선지자이듯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랜 동안 아무 사람들이 없는 빈들에서 역청과 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이 가죽 옷을 입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세월을 세례 요한이 보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내 욕심대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쓰는 인물들은
귀 쓰는 인물들은 좀 금관도 만들어서 좀 머리에다 씌워주고, 또 금반지도 좀 껴주고, 막 값비싼 옷도 입혀주고, 근사하게 좀 화려하게 그렇게 쓰시지. 저렇게 꼭 쓰셔야 되나. 참 그런 부분이 참 저를 괴롭힌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하게. 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자는 다 그렇게 고달프게만 쓰냐.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신약시대 많은 사도들 제대로 죽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욕먹고 피살당하고 목베임 당하고 그 세례 요한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선지자 노릇할 거니까 근사하게 나가서 해야 사람들이 듣지. 초라하게 들에서 그냥 들잠자리 하다가 나가서 하면 누가 임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권능을 가리우고 사람의 어떤 위험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요. 한국교회의 병폐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드러내요. 자꾸 인간을 드러내요. 하나님 말씀 자체의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간을 축혀 올리고 인간을 자꾸만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자꾸 축혀주면 올라간다고요. 한없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마 오래전부터 들을 거예요. 사람은 치켜 올려준다고 해서 기어 올라가는 건 바보 멍충이다. 그냥 그 자리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천하 없이 주변에서 치켜 올려줘도 올라가지 말고 기어 올라가지 말고 기어 올라가다가는 흔들면 떨어져서 창나니까 제자리가 그 낮은 자리 제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라고 하는 것. 내가 아마 어느 장안동서부터도 그 얘기했어요. 왜 장안동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려준다고 자꾸 기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 목사 다 버려놓지 뭐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네? 교인들이 목사 다 버려놓는 거예요. 목사가 가리키는 말씀, 그 가리키는 말씀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을 안 하고 목사 보호해주고 지키려고 목사 인간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또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내 염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은 그가 굶어 죽든가 말든가 내버려 판결쳐 버리고 그냥 말씀만 그럼 성경책만 가지고 살아야지. 그럼 성경책 갖고 살 수 있으면 그래도 돼요. 가리키는 자가 없이 누가 어떻게 우리가 깨닫겠느냐. 그래서 바울도 가리키는 자를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안 했어요.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장로 중에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못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잘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랬어요. 잘 가르친다는 말은 잘 다스린다는 말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거지 사람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야 그 말씀의 통치를 성도들이 받죠. 그런 분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는 분이니까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인간 아무렇게나 여기라는 말은 아니고 말씀을 지켜놓고 인간을 자꾸만 시켜 올려주니까 다 건너먹어가지고 그거 대우받기려고 그렇게 대우받고 살려고. 한국처럼 목사 천국은 없다고 그래요. 어디 가봐도. 미국도 심부름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근데 한국은 별난 나라야죠 아버지가. 중국 가보세요. 중국 가면 돈 한 푼도 안 줘, 목사들. 돈이 무슨 돈이에요. 주면 그죠. 조금씩 줄 수도 있고, 안 주기도 하고, 또 목사 권위도 없고. 저 중국이 제대로 된 교회인데, 저게 이제 정말 한국 교회 정치꾼들이 가서 또 정치 집단 만들까 봐서, 그게 나는 항상 염려라기보다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빨리 우리 체제개혁 이론이 중국 땅에 누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소원 중에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그냥 지하에서 방 안에서 가정에서 그냥 모여서 그냥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친교하고 나누고 그 교회지 뭡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근사한 건물 짓고 파이프로 해놓고 아주 우람한 목사 있고 아주 화려한 찬양대가 있고 시설이 잘 갖춰 있어야 그걸 교회로 하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인간.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죠. 그냥 모이면 돼요, 모이면. 아무 데서나 몇 명만 모여도 교회예요. 몇 명만 모여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야, 우리는 정말 필리핀 학생 하나가 이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막 돈이 없어서 와서 생활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더라. 그러면 대명이 모여서 우리 한 2만 원씩 내가지고 자금 만들어서 10만 원. 그분 10만 원 생활비로 줘가지고 공부시키자. 그럼 그게 교회죠. 그 5명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특성화 교회. 예, 아시아 7교회도 보면 다 교회마다 특성화가 돼 있어요. 특성화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도 전부 어느 지역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어느 지역 교회는 학생을 기르는데 열심히 하는, 어느 지역 교회는 연구하는데 협력하는, 어느 지역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신문에 방송에 이런데 열중하는 그런 각양각색의 이제 전문화된 그런 특성화된 교회들이 그만. 그 다음 76, 했죠. 넘어가서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줍니다. 2장 1절로 40절. 성탄절이죠? 지났죠? 잘 하시는 얘기니까 간단간단 정리하고 가십시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맏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워놓습니다. 참, 그런가 보세요. 베들레헴에 마리아가 갈 리가 없잖아요. 갈 이유가. 안 그래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카이사인가요? 카이사 황제가, 로마 황제,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세금을 이제 유대 나라에서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내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인구조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가 다 이유가. 그래서 나도 교인들 수를 자꾸 파악하는 버릇이 있는데 잘못하면 그게 못된 이유죠. 근데 인구조사라는 세금을 얼마를 내라고 할 건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전부 호적을 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곧 결혼하게 생겼으니까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려고 자기 몸이 이렇게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 그날 저녁에 그것도 여관도 들어가지 못하고 말구유에 어디 은신할 곳이 없으니까 말구유에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놓고 예수를 구유에다 눕혀놨잖아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분이 그렇게 태어나서 되겠어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죠? 예수 믿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황송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의 애기 말구유에서는 안 낳잖아. 따뜻한 아파트에서 다 낳지. 예? 진짜요. 그런데 예수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 베들레헴에서 낳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낳도록 하려면 때가 무엇이 맞아야 되겠어요? 우선 한번 누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때가 어떤 때가 제대로 맞아떨어져야 베들레헴에 가겠어요. 우선 제일 먼저 그렇죠. 낳을 때, 잉태할 때. 낳을 때는 이미 맞아떨어졌으니까 잉태가 정확하게 돼야죠. 10달 전에 잉태할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이전에는 요셉하고 연애를 해야죠. 약혼을 해야죠. 그 다음 이제 잉태가 될 때, 그 다음. 그 다음
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때가 맞아야 되잖아요. 하루만 늦게 명령을 떨어뜨렸어도 베들레헴에서 안 낳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때를 조정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내라는 얘기입니다. 인내. 참아라. 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될 일은 된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 참는 거. 못 참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못 참는 거거든요. 참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고. 반드시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때가 안 됐다 이거고요. 그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 식구 아무개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딱 두 가지로 얘기해줘요. 아직 때가 안 됐거나 택한 백성인데 지금 아직 때가 안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택자일지도 모른다. 그 얘기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좀 안 된 얘기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봤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20절에 보면 구주의 출생을 전한 천군 천사와 확인한 목자들이 찬송을 합니다. 자, 천군 천사들이 막 예수님 출생했을 때 거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인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다윗의 동네라는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출생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당연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도 내 생각 같으면 여호와시니라. 그리스도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랬다면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란 말의 이름이. 그러니까 구원은 신약시대의 사역이고 여호와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신구약이 다 포함된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이것도 참 놀랍죠. 아기 예수를 왜 하필이면 구유에다가 뉘어놨는가? 그 무렵에 아기 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서울장 안에 어젯밤에 아기 난 사람이 하나만 있겠어요? 그런데 박사들이 목자들이 딱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여기 애기 어젯밤 애기 난 사람 애기 어디 있느냐면 저쪽에 가면 거기 애기 냈다고 그러대요. 가보니까 구유에 누인 게 아니야. 그러면 아랫목에 누워 있어. 저쪽에 가보니까 산부인과에 누워 있어. 그러면 아니 산부인과 맞죠? 아니 산부인과인가요? 산부인과. 그런데 저기는 가보니까 구유에 누워 있어. 누가 예수요?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나도 헷갈릴 것 같아. 가기는 갔는데 아기가 여럿이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젯밤에 난 게. 누가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인 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가서 경배하라. 정확하잖아요. 그만큼 자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돕기 위해서. 믿는데 당황하지 않게,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 다 아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 34페이지 넘어가 본문.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모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이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깊은 생각에 잠겨 그 말들을 허투루 듣지 않고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35절. 결례의 날에 온 아기를 시므온이 안고, 결례의 날에 온 아기를 시므온이 안고 찬송하면서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번 신문에 8일 할례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참 신기하죠? 우리 곽 집사 참, 곽 강사, 어디서 또 그런 정보를 다 입수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가 그렇게 피가 응고되는, 그 하나님이나 알지.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도 아니한때, 구약시대에. 그걸 어떻게 알아겠어요? 8일째 되면 피가 응고가 잘 되니까 그때 알려가라. 이제야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생리학이 발달해. 이제는 알죠. 그때가 제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런 요소가 제일 많은 때래요. 보통은 좋은 때가 100인데 여기 그때는 120이래요. 그러니까 막 칼로 애기의 그 고추꽃을 딱 잘라도 피가 금방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상태라서 부인병도 많지를 않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우리 곽 집사가 썼는데 너무너무 잘 썼잖아요. 그런 것도. 왜 이때 이제 예수님도 할례 받으러 간 거예요. 장가도 안 갈 양반은 할례를 못 들어가. 뭐로 받아.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니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에 걸어간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위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 말이에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이 사가랴에게 당신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했는데 진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던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에 늘 마음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소원은 성취했으니까 또 성령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품에 안아보기까지 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것,
또 그 대신 또 구원하고 또 빛이 비춰주고 이런 역사를 할 것을 사가랴가 일일이 마리아에게 다 일러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부분에 그 7338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뒷부분에 보면 38페이지 위에서 뒷부분 일곱째 줄 그러면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했다. 여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마리아가 겪을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심판주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 어두운 생각을 모두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한 거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예. 아마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모르실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읽으셨을 때 다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36절로 40절 거기 보면 안나 선지자가 증언한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딸도 선지자 노릇하잖아요.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와.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주의 율례를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간단하게 상황을 소개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어린 시절 그렇게 지혜가 충족하도록 항상 그 위에 은혜로 섭리하시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생으로 인해서 출생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생장이죠, 생장. 생장 과정에서 이제 성장 과정이 나왔죠. 앞에서는 출생이고,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은 성장과 신분에 의한 사역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2장 41절로 4장까지 나옵니다. 41페이지 나오죠? 그 내용을 간단히 보십시다. 41절로 3장은 성장한 과정을 밝혀주고, 그 다음 4장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고 예수님이 성장한 과정이 3장까지고 4장은 성장한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자, 우선 성장 과정을 살펴줍니다. 41절로 3장 거기 내용분에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십시다. 2장 41절로 52절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다 나사렛에서 양친을 받들며 자라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이것도 보면 참 재미나죠. 자, 여기도 보면 아버지의 집에 머물다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다 성전이죠. 그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사렛에서의 양친 마리아와 요셉이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보내는 모습을 잘 보여주죠. 3장 1절로 6절 거기는 예언대로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
회개의서예요.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예수 증거합니다. 7절 14절은 무리를 꾸짖고 임박한 심판을 대비할 행동에 대해서 명하고, 그 다음 15절로 20절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투옥됩니다. 요한은 끝났어요. 이제 임무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전에는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곧 나타난다 하고 전했으면, 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썼으면 노후에 대우도 받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 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종이 되려면. 적당히 살려면 모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요한이? 그런데 왜 죽도록 일시키고 감옥에다가 들어가게 만드시냐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비참하게 목 잘라 죽였잖아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잘못하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너 어떻게 권력 있다고 동생이 안에 뺏어서 하느냐, 이 말 했다고 그만. 그것도 들은 그 헤롯이죠, 헤롯왕. 헤롯왕이 죽인 게 아니야. 아이고, 세상 어떻게 자기 남편 아무리 권력이 좋지만 자기 남편 버리고 그렇게 시숙한테 가서 사는 여자가 그래. 세례 요한 죽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시숙 죽이라고 그 어린 딸 시켜서 조종할 때 그냥 당장 불벼락을 내려서 그냥 반쪽을 말든가 그냥 진이겨 버리든가 끝내겠는데, 하나님 또 내버려둬 그걸.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세례 요한은 목 잘라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공식은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의 일하고도 다 영광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만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다 그렇게 살지만, 대부분 그 보면 신학시대 더욱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핍박당하고 다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근데 교회를 각색시켜서 먹고 사니까 그렇게 살지.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집에 머물다가 나사렛에서 양친 받들며 살았는데,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갔다가 이제 절기 마치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오는 거예요. 세상, 나 여기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다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제 새끼가 아니니까. 에? 그렇죠. 요셉이 제 새끼 아니. 예수님이 자기 씨가 아니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한테만 미쳐가지고, 또 마리아는 신랑한테 반해가지고 아들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것도 또 자꾸 챙기기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이거 아들 우리 예수는 어디 가서 챙기면 남편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었나.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집에까지 돌아가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가보니까 안 따라온 거야. 걔 가서 이제 너 왜 여기 있느냐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일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얼마나 똑똑해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거기 머물다가 결국에는 집에 가서 이제 양친 이렇게 받들면서 아들 노릇, 인간으로서의 아들 노릇 잘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아들은 언제부터? 그렇죠. 이때부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학에서는 그래. 그걸 풀지를 못하고 이거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참 신이요, 참 인간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 그 초기에 가장 먼저 태어난 게 이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신이다라는 주장자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인간이다. 근데 인간인데 왔다가 죽어서 그냥 계자놈들이 갖다가 다 시체에 숨겨놓고 부활했다 하고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예수를 인간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 패거리가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껏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만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라고만 해서도 안 되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하자.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날들어 예수가 죄인이라고 했다고 날들어 그래 이단이라고 난리치잖아요. 아, 사람의 아들은 죄인이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죄인이 예수님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죄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내가 밝히면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신 죄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니까 그냥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계속. 이제 그걸 자꾸 교수에게 물고 들어가면 학점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 이거야. 선배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여기서부터 참신이요 참 하나님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서야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참 사람이 있어요 그래. 자, 그 다음 그 밑에 그 50절에 보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을 양친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좀 아둔한 거죠. 하지 않나. 앞에서 이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배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알아야지 그게. 아, 저 아들이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구나. 요셉이 모르는 것은 내가 이해를 가겠는데 양친 모두가 다 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같이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여튼 들려온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 잘하는 것도 지혜 있는 것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예언대로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45페이지 3장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예언대로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요한이 나타나서 디베레오 가이사가 위에 앉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그리고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 정확하게 역사적인 시점을 밝혀주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 밑에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 북은 3절에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언한 바. 자, 거기 보세요.
넘어가서 우선 차 46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헬라어 나오죠? 메타노니아, 회개란 말이에요. 이는 마음을 바꿔라. 그리고 회심해라. 그 말이 회심해라, 마음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유대교로 향하던 너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바꿔라. 이제 이런 것이 회개하라, 이 말은. 그 다음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자, 거기 보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왔잖아요. 제일 위에 46페이지 제일 위에 너희는 앞부분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이 거기 주의가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갈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 틀림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 그거 고쳐야 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안 고쳐지니까 신구약 연결을 학계에서 못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잘. 이사야가 여호와의 길이라고 했는데 왜 그걸 주의 길이라고? 그게 바로 번역 과정에서 70인역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거기 보면 그리고 그 밑에 줄 바꾸기 전 8째 줄 3장 7절로 14절 이전에 위로 8째 줄 조금 지나서 그리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없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평탄한 길이 마련되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사적인 이 모든 섭리가 다 평탄하도록 그리스도 오시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역사적 섭리를 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내용이 기록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3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